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맥주라는 것은 보리와 밀 같은 맥류의 수확을 의미하죠. 본래 이 절기는 농경 중심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곡식을 자라게 하셨고 열매 맺게 하셨음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축제와 같은 절기였습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는 농경 중심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교회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절로 정하여서 일터와 학업에서 또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랩돈을 드린 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를 잃지 말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를 잃지 아니하고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먼저 우리는 왜 감사를 잃어서는 안 되는가? 이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사를 잃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 자막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신앙의 열매이자 표현입니다. 감사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반응하는 것이 감사거든요. 감사는 단지 예의나 습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의 열매이고 참된 경건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한 마을을 가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외침을 들으시고는 지금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하십니다. 원래 병이 나은 다음에 가는 건데 지금 가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제사장에 가는 길에 그 몸이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 10명 중에 몇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드렸죠?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드렸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야, 너 감사를 참 잘했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한 그 사마리아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감사를 잘하는 예의 바른 것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신 겁니까? 감사를 통해 드러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너는 구원받은 인생 되었다라고 선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예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언제 감사할까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작동할 때 감사하는 겁니다. 언제 감사가 더 풍성해질까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감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 지금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알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무엇입니까? 내 입술에 감사가 얼마나 있는가, 내 마음에 얼마나 감사의 마음이 있는가, 그걸 보시며 지금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왜 감사를 잃어서는 안 되는가?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신앙을 성장시키는 힘입니다. 감사는요, 우리를 상황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어 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죠. 근데 감사는 그 상황에 눌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감사는 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빌립보 4장 6절과 7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이 고백을 합니다. 두 손은 사슬에 매여 있고요. 당장 내일 어떻게 될런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자유롭지 못한 그런 괴로운 상황 속에서 바울은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모든 지각에 뛰어넘는 사람의 상식과 경험을 초월한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을 그가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감사는요, 낙심을 이기게 만듭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만듭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단순 예의가 아니라 신앙을 깊게 하고 자라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 감사를 잃으면 신앙의 성장도 멈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왜 감사가 중요한가? 세 번째, 우리 자막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내 안에 꼭 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100편 4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자막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무엇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된다고요? 감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되고 찬양이 길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그저 내 마음에 있는 따뜻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그 친밀감을 누르는 그러한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까지 왜 감사를 잃으면 안 되는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한번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으면서 같이 읽으면서 정리할까요? 1번 읽습니다. 시작. 감사는 신앙의 열매이자 표현입니다. 2번 시작. 감사는 신앙을 성장시키는 힘입니다. 3번 감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형편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바뀌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감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나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감사는 나의 믿음을 지켜줍니다. 감사는 나의 믿음을 성장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감사를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4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다가 그 성전의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좀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렇게 가정을 해볼까요? 다음 주부터 들어오실 때 제가 여러분들이 헌금 봉투에 헌금을 넣을 때 가만히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상당히 부담될 것 같죠. 그렇잖아요.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계속 늘 일어났던 일입니다. 성전 입구에, 우리는 예배당 입구에 헌금함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헌금함이 있었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는가 감독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헌금함이 몇 개였을까요? 헌금함이 총 13개였습니다. 왜 13개인지 아세요? 헌금 종류가
13가지였습니다. 와,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당시에 로마의 지배 가운데 로마에 내는 세금량도 많았는데 내야 되는 헌금도 상당히 많았던 거예요. 그 부담스러운 상황 속에서 헌금함이 13가 있는데 이 13개 헌금함은 입구는 좁아요. 왜 좁은지 아시겠어요? 누가 손 놓을까 봐 좁아요. 좁아서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나무로 헌금함 만들어 놨는데 그때는 좀 철기로 만들어 놨어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세요? 동전을 딱 떨어뜨리면 땡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지 잘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폐가 없었잖아요. 다 동전만 들고 다니니까 땡그랑 그 소리 듣고 아, 저 사람은 헌금을 어느 정도 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마가가 뭐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해요?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 동전을 계속 넣으면서 땡그랑 땡그랑 소리 들리니까 저 사람은 정말 헌금을 많이 하네, 이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자들은 13개 헌금함을 하나씩 가면서 계속 하나씩 동전을 넣다 보니까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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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죠. 야, 저 사람은 얼마나 하는 거야. 그러니 이 부자들은 헌금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자랑스럽고 의기양양하게 동전을 하나씩 헌금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우와 감탄을 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저 사람을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칭송을 하는 그러한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도 조용히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는가를 지켜보셨는데, 누가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는가를 보시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하는데 4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42절 있습니다.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성경 말씀이 오늘 상당히 친절해요. 사실 성경 읽다 보면 자세한 정보를 안 줄 때가 많은데 성경이요, 돈 이야기할 땐 상당히 친절해요.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만큼 사람들 관심사 있다 보니까 자세히 이야기해 주는데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라고 설명을 합니다. 1고드란트는요 64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1렙돈은 몇 데나리온일까요, 찬양대? 그렇죠. 128분의, 네, 한 분은 잘 깨어 있으세요. 128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질문할게요. 긴장하세요. 우리가 1 데나리 하루 품삯이라고 했어요. 10만 원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1렙돈은 얼마일까요? 780원 정도 됩니다. 780원. 2렙돈이면 1,500원 정도 되는 그러한 금액인 거예요. 그 정도의 금액이면 당시에 밀가루 한 줌 정도 살 수 있는 돈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렙돈이요, 예전에 우리 1원짜리 동전 사용했잖아요. 그 동전 아주 가볍고 작죠. 렙돈이 그런 거였어요. 당시 화폐 중 가장 가볍고 작은 동전이니까 이 동전 헌금함 넣어봐야 별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과부가 뭔가 2번 넣은 것 같은데 아무 소리 안 들리는 거 보니까 2렙돈 넣었구나 알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 텐데 예수님은 이 과부를 주목하시고 칭찬하시는데 43절과 44절의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실 이 본문이 그렇게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많이 오용되었던 본문이에요. 언제 이 본문을 많이 설교를 합니까? 성전 건축을 앞두고 또는 큰 헌금을 작정해야 될 때 부흥사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이 이야기 쫙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도전을 하죠. 여러분, 과부는 전부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를 드리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저 장로님 일어나 보십시오.
꼭 누구를 콕 집어요? 선임 장로님을 콕 집어서 장로님 일어나 보세요. 장로님 얼마 하겠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부담이 되죠. 온 성도가 쳐다보니까 할 수 있는 것보다 아주 무리해서 저는 얼마 하겠습니다. 이제 기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로님 얼마 하시겠어요? 그 다음 집사님 얼마 하시겠어요? 그러면 다들 이 부담이 돼서 상당히 높은 액수를 이야기하고 집에 가서 한숨을 쉬기 시작하죠. 어떡하나 그런 한숨을 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부부 사이가 큰 분쟁을 경험하기도 하고, 한 가정 경제적으로 참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본문이 정말로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러한 교훈이라면 전 오늘부터 여러분 일일이 전화를 드려서 얼마 하셨습니까? 통장에 얼마 있으십니까? 잔고 내보십시오.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문맥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바로 앞구절 40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릇된 성전 헌금 제도의 피해 사례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즉 얼마나 강요와 압박이 심했으면 과부가 자기 생활비를 전부 드릴 수밖에 없겠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러한 해석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큰 울림과 경고를 주는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헌신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부과했거든요. 오늘날에도 여러 명목을 들어서 성도들에게 무리한 헌금을 요구하고 그 신앙을 숫자와 액수로 평가해서는 결단코 안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보살펴야지, 돈을 사랑하고 성도를 이용하려고 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에 그런 일들이 간간히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세상의 조롱거리로 교회를 전락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동시에 오늘 본문을 성전 시스템에 대한 비판으로만 읽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을 불러서 이 가난한 과부의 헌신을 칭찬하셨거든요. 과부의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을까요? 예수님은 단지 얼마를 드렸는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는가, 그 중심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과부는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 헌신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만 무거운 짐을 부과하는 거 보면서 나도 헌금하지 않을랜다,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한 부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원망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보잘것없는, 당시 땡그랑땡그랑 소리가 다 들리니까 내가 헌금해봐야 사람을 다 아는데, 이 보잘것없는 나 자신 보면서 자신이 부끄럽게 여겨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 과부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든 말든 내가 드릴 그 헌금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부자들과 자신을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온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이 모두를 드리고 싶습니다는 그 고백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동전의 무게에 감동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과 감사의 무게에 감동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또 헌금을 준비해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감사의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그냥 찾아왔기에, 절기가 찾아왔기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과부와 같은 마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그 고백을 담아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드리고 지나가고 있는가? 우리의 드린 물질에, 우리의 드린 모든 것에는 그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여러분 과부처럼 모든 걸 다 드리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의 드림에 여러분의 마음의 무게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감사의 무게는 어떠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 찬송가를 작곡한 희윈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희윈 여사는 평생을 주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살아갔던 크리스천인데 1887년 큰 사고가 생겼습니다. 겨울에 좀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고 상당히 마음이 삐뚤어진 한 학생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보듬어주고 바로잡아주길 원했거든요. 그런데 이 소년이 지붕에 떨어지는 한 슬레이트 조각을 가지고 희윈 여사의 등을 세게 내려쳐 버린 거예요. 척추에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6개월 동안 이 석고 붕대를 감고 침대에 누워서 가만히 누워있던 신세가 된 거예요. 이 대소변을 누군가 받아줘야 되는 그런 참 힘든 상황 속에 거하게 됐습니다. 평생 주의 일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도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고통 가운데 희윈 여사는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찬송시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예배 중에 함께 찬송했던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그 가사가 이렇잖아요. 1절 가사가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정말 인생이 어두울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나를 비추시는 주님의 빛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통만 바라봤던 원망과 한숨밖에 없었을 텐데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찬송가 370장 아시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것도 희윈 여사가 작사한 유명한 곡입니다. 이 곡은 영어 원문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희윈 여사의 그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통하여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주 안에 나에게 이 곡이 영어로는 The Trusting Heart입니다. 이 The Trusting Heart, 신뢰하는 마음이 To Jesus clings,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No any ills, 어떠한 해악도 for both, 징조가 없습니다. 나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But 그러나 다만 at the cross of Calvary,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sings, 나는 노래합니다. Praise God,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For lifted loads, 왜냐하면 나의 죄짐을 덜어주셨거든요. 나의 죄악의 짐을 덜어주셨거든요. 그 고통 가운데 희윈 여사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고통을 바라보고 그 고통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통을 바라보니까 주님, 나의 죄악의 짐을 덜어주시고 나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셨군요. 거기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려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의 죄악을 담당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했었는데 언제부턴가 근데 왜 이건 안 주시나요? 왜 이건 이루어주지 않으시나요?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찰 때가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갈보리 십자가 앞에 서는 겁니다. 내 마음이 세상 다른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에 매여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께 매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다시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면 나아갈 때에 나에게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무거운 짐을, 나의 죄악을 짊어지신 주님을 바라보니 나에게는 은혜요 찬송의 고백만 나올 뿐입니다. 이것이 희윈 여사의 고백이었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잃지 맙시다. 감사를 잃으면 믿음도 흔들립니다. 감사를 잃으면 신앙의 성장은 멈춰버립니다. 감사를 잃으면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한 가난한 과부, 들을 수 있는 것 남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2렙돈에 불과했지만 이것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했던, 하나님께 나아감이 감사했던, 은혜가 감사했던 그 과부의 감사 신앙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둠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은 그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감사가 사라질 때에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주님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나의 짐을 짊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다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 지금 하나님 맡기신 십자가 너무나 무겁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무거운 십자가를 맡기십니까? 근데 왜 맡기셨을까요? 나를 통해 그분의 사랑의 일을, 선한 일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야, 너 아니면 안 되겠더라.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너에게 이 십자가를 맡기는 것은 너를 통해 나의 일을 하고 싶거든. 하나님, 나 같은 연약한 자, 이 십자가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백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실패를 허락하였습니까? 근데요, 우리는 실패를 통해 배우거든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왜 나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왜입니까? 광야에서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광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되거든요. 아, 하나님이 이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광야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할 때는 우리는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가지 문장을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환경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믿음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코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고 믿음을 지키게 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는 능력이 되고 길이 됩니다. 부디 감사를 잃지 아니함으로 그 감사의 복된 신앙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담대함과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